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4장 1절로 7절을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처음으로 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도 몇 개월 만에 하니까 모든 것이 어색하고 또 어떻게 이 예배에 대한 또 모본을 만들어 갈까를 고민을 했습니다. 설교 중에 마이크를 제가 지난주엔 벗었죠. 이번 주엔 썼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실험 영상을 봤었거든요. 이 마이크를 하지 않고 말을 했을 때 이 비말되는 것을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굉장히 효과가 많더라고요. 그래도 이 설교할 때는 그래도 마이크를 벗고 거리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그 대신 가급적이면 좀 자제해서 목소리를 좀 작게 해서 좀 뭔가 영향력을 좀 최소화해야 되겠다 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다운되는 거예요. 제가 뭘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어떻게 그리고 너무 이 설교나 이 저것자리가 저 분위기 자체가 가뜩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우울한데 완전히 분위기가 다운돼서 이럴 필요가 없겠다. 네. 차라리 편하게 마스크 쓰고 편하게 좀 더 마스크를 쓰는 게 오히려 더 자유함을 주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혀 상관없이 제가 마이크를 써서 마이크를 쓰고 오늘은 하려고 합니다. 그게 제가 편해요. 여러분도 편하시겠지만 제가 편해서 지금의 기간 속에서 지금의 상황 속에서는 저는 그냥 이렇게 하기를 지난주 한번 해보고 선택을 했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그냥 그렇게 늘 매일 보는 얼굴이니까 그렇게 함께 예배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학원 때요, 충신 다닐 때 대학교 그러니까 스쿨 셔틀 버스가 서울에 있는 사당동 캠퍼스에서 양지에 있는 신대원 캠퍼스까지 셔틀 버스를 아침에 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생이 글로 가야 되는 사람은 버스를 아침 일찍이 타고 양지에 경기도 양지까지 이렇게 운행을 했어요. 그 셔틀 버스가 있는데 신학교 때 이런 논란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셔틀 버스가 운행 중에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이제 그냥 사고 났다 하면 끝났는데 별거 아닌데 그 사고 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평상시에는 몰랐는데 이 버스가 자동차 보험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동차 보험 안 되면 안 된다 해서 자동차 보험을 들었어요. 근데 자동차 보험을 들고 나서 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으로 갈렸습니다. 어떻게 갈렸냐면 첫 번째 하나는
야, 하나님이 그래도 이거 빨리 사고 나기 전에 깨닫게 하셔서, 알게 하셔서, 또 자동차 보험을 들게 하셔서 큰 문제 없이 가게 하셔서 감사하다 라는 쪽이 하나 있었고요. 한쪽은 또 어떤 쪽일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상되어지는 한쪽의 반응은 뭐가 있을까요? 한쪽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신학생들은 그래도 특별히 택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그동안 아무 문제 없다가 왜 불신앙으로 그걸 두려워해가지고 보험을 들였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그걸 지금 여러분들이 뭐 쉽게 웃지만요. 그때만 해도 그것은 그 신학생들 가운데요. 아주 재미있는 논쟁이었습니다. 불신앙에서 본보기로 당한 것이라는 적도 있었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라는 적도 있었고요. 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결론을 내지는 않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볼 때요. 특히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요. 나의 강한 신념과 내가 내가 하나님을 꽉 잡은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나의 신념이에요. 신념. 나는 하나님도 그렇게 나에게 해주실 거야. 그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뜻대로 이렇게 해주실 거야. 해주셔야만 해. 그것을 강하게 외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내가 믿는다 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그 근거가 되는, 그것을 내가 붙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상관없고요. 예를 들자면 그것이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야. 그건 내 믿음이에요. 그건 믿음이라고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질병으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때가 있었어요. 언제? 출애굽 때요. 하나님께서는 곳에는 딱 구분하시고 흑암도 걷지 않고 빛을 주시고 죽음도 넘어가게 하시고 모든 질병도 거기는 안 하게 하시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집에 있으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머물고 거기서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집에 있었던 거고 고센 땅에 있었던 거고 다른 것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살았어요. 순종의, 그래서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뭘 가지고 배짱 있게 괜찮다고 하고 믿음으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번지 않고 마스크 다 안 벗어도 괜찮다라는 그 근거를 어디에 두겠습니까? 여러분이 계시를 받으셨어요? 그런 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오면 고센 넘어가듯이 교회는 크로나스가 넘어가도록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약속해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괜찮아요. 그렇다면 마스크 벗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살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겸손히 무릎 꿇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입을 막으라 하신 거예요. 움직이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순종하면 돼요. 그리고 겸손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대로 순종하면 사는 거고요. 그거 멋대로 하면 죽는 거예요. 거기에 자꾸 이상한 믿음이라는 것을 거기다 대입해서 나의 신념과 나의 고집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손해가 없어요. 하나님은 손해가 없으십니다. 우리는 손해가 많다고 해요. 예배를 못 드리니까,
성도들이 못 모이니까 뭐 하니까 교회들은 난리가 났다고 하고 손해가 났다고 해요. 이 원인이 세상에서 왔다 하면 그것은 난리 난 게 맞아요.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그러면 손해 안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길을, 우리 예레미야서를 계속 새벽 예배마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미래의 소망과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은 때로는 성전을 다 박살내기도 하셨어요. 완전히 성전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기도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포로로 가고 거의 다 죽여서 남은 자가 몇 명 없게도 하셨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70년, 아니 마지막 돌아올 때까지는 거의 110년이 넘는 기간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멀리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시기도 하셨어요. 누가요? 바벨론이요? 페르시아가요? 아수르가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했다. 내가 저들을 사용해서 저들에게 힘도 주고 권위도 주고 영광도 주어서 저들을 통해서 너희를 향한 몽둥이로 내가 했다. 그러니까 거기에 거스리지 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순종하면 살고 바벨론에 순종하지 않으면 망한다. 왜요? 그건 내가 한 것이니까. 지금의 일들 전 이 지구 상황, 이 지구를 멈추게 한 것 누가 한 것입니까? 막 지금 세간에 떠들고 있는 중국이 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서 뭐가 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시간표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시간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비록 교회는 나오지 못했지만 늘 매일 주의 말씀 속에서 오히려 지난날보다 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겸손히 다른 것 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집안에서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그것밖에 할 게 없으니까 은혜의 시간표를 잘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손해해 보셨죠? 여러분은? 젊은 사람들은 직장을 안 가고 일을 안 하니까 경제적으로 좀 손해 본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정말 우리가 따져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뺏어가셨는지 아니면 더 좋은 걸 주셨는가,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선하신 하나님이 하신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받은 복을 이제는 세워볼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도 정직하게 참 감사한 거는 새벽 예배를 늘 드리면서 또 지난날에 하지 않았던 그것을 녹화를 하고 인터넷에 올리면서 제게 있어서는 지난날에도 뭐 그 녹화하기 전에도 설교를 뭐 허투루게 한 적은 없지만 훨씬 더 많이 긴장되어지고 또 많이 준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그렇게 준비하고 하는데 뭐 굉장히 길기도 합니다. 뭐 지금은 시간이 뭐 그것밖에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뭐 바쁜 시간이 없다 생각하고 저도 그냥 하는 대로 그냥 합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말씀을 읽게 하시고 또 그 새벽 예배 끝나고 한 20분 정도 기도하거든요. 같이 모인 자들과 함께 기도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어떤 신앙과 그다음에 인격과 그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이와 많은 부분들을 더 훈련시켜 주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참 감사해요. 아, 하나님이 하나도 손해보실 것 없구나. 또 우리 성도님들도 비록 그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오히려 그때보다 같이 우리 비디오를 함께 하면서도 성도 안에서 함께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으셨다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의 말씀 9월달은 저희가 기도라는 제목이죠. 여러분 저 카렌다를 보면 딱 나오는 게 기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것을 이제 끝까지 다 한다면 그것밖에 안 보이지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것이 이번 9월 달에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를 바울이 성도들에게 쓸 때 마지막 결론적인 내용에서 성도에게 했던 그 권면이잖아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4장의 내용이 마지막 권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고요. 성도들 빌립보의 성도들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서로 또 파당이 지어가지고 서로 투덜거리고 있고 또 어려운 상황 사람들은 또 어려운 상황대로 있지만 도와줄 수 없어서 왜 서로 다 어려우니까 그런 교회가 되게 어수선하고 하나 되지 못한 소식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자기도 지금 감옥 속에 있으면서 힘든데 그걸 또 소식으로 또 들은 거예요. 힘든데 안 좋은 소식 들으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맥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맥이 더 빠지잖아요. 그래도 내가 힘들지만 내가 목회했고 내가 전도했던 그 교회들이 좋다는 소식을 들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보니 내가 참 감사합니다. 위로를 받고 뭔가 힘을 내서 버텨나갈 수 있을 텐데 들려오는 소식들은 보니까 나도 내가 하나님 이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되는데 복음 전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생각할 정도로 계속 어려워졌고 복음 들어왔던 열매들도 그렇고 힘든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딱 보자면 그냥 검은색이고 회색이에요. 우울해요. 그런데요. 이 빌립보에서의 처음부터 제일 많은 단어를 여러분들이 한 단어를 딱 눈에 띄는 단어를 찾자면 무엇인 줄 아세요? 감사와 또 비슷한 거. 기쁨이에요. 기쁨. 기쁘다, 감사하다, 기뻐하라. 주 안에서 다시 말하노니 또 기뻐하라. 이것을 내가 다시 한 번 더 쓰는 것. 높아심이 한 번 더 말한다. 기뻐하라, 기쁘다, 감사하다, 감사하라. 계속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울은요, 세상을 보는 눈이 지금 상황과 사건을 보는 기준이요, 우리랑 달랐어요. 빌립보서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바로 자기가 왜 염려하지 않고 왜 기뻐하는지 왜 감사하는지 그것을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내용들을 했을까요? 오늘 내용을 보면서 바울의 관점이 바울의 그 믿음의 관점이 우리의 관점이 되고 바울의 기도의 방향이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에 대한 여러 관점에서 정의가 있습니다. 그럼 다양한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들을 좀 얘기를 하죠. 기도는 이렇다, 이렇다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 서로마다 그 표현이 다를 뿐이지 그 기도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다양한 대화 속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만남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두 가지의 내용이 공통적으로 들어갑니다. 기도는 먼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우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기도는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만남과 간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는 총체적 행위요, 예식이라 한다면 그 예배 속에 담겨있는 기도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6장 26절에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받는 특별한 은혜임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특별한 은혜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어디에 하나님께서 담아 놓으셨냐면 기도에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건 굉장히 특별한 은혜요, 복이래요. 그런데 이렇다 하나님께 특별히 받을 수 있는 축복의 비밀임에도 불구하고요, 바울은 왜 기도할 때, 또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도할 때는 좋은 것이라면 좋은 것을 왜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심지어는 염려하고 그 기도의 축복을 제대로 못 누리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래요. 그런데 기도하기 전에 뭐가 그렇게 염려되어지는 것이 많을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서 빌립보 성도들이 염려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바울은 먼저 얘기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첫 번째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고 할 때 이것은 바울이 지금 성도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지만 이 말은 사실 바울의 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냥 기도를 하라 하기 전에 먼저 성도의 신분과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가 제일 먼저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내가 아빠한테 가서 아빠한테 용돈을 달라고 하면 아빠는 주실 거야. 그걸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하기에 먼저 무엇을 하기 전에 만나러 가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선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에게 있어서 어떠한 관계가 있는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가는 것입니다. 아버님이라고 아무리 겸손하게 말해도 아빠 하는 자신감과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어린 자녀가 다른 건 잘 몰라도요, 아빠라고 말할 때 그 아빠는요, 아무 고민이 없고 아무 벽이 없는 말이 아빠라는 거거든요. 아버님 하면 거긴 무슨 벽이 있죠. 여러 가지 나이와 격식과 눈치 보는 것과 뭐 이런 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빠라고 하면요, 중간에 벽이 없어요. 직접적으로 딱 하나만 있습니다. 내가 당신의 자녀 맞고 당신은 나의 부모이십니다. 나의 아빠이십니다.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친히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대요. 아빠라고 부르게 하신대요. 벽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기도하러 하기 전에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러한 당당함이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아빠 되신 하나님께서는 내게 하나님의 은혜대로 기쁨으로 나를 맞아주실 것이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고 나를 도와주실 거야. 그러한 기대함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기도하는데 눈치 보게 돼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제일 치근한 게 그거잖아요. 어딜 가고 왔는데 얘들이 눈치를 봐요.
뭘 먹어도 이렇게 눈치 보면서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느껴집니까? 내 자식이 아니더라도요. 얘들이 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눈치 보면서 이러고 있다는 것 참 아이들한테는 참 가엽게 보이고 뭔가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남도 아니고 내 자식이 와서 내게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을 잘해도 그 가운데 관계가 정확하지 않으면 느껴지는 눈치 보고 있는 그 느낌을 알아요. 말 잘하고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벽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요. 정말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한마디를 먼저 해야 돼요. 아빠, 내가 왔어요. 고백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의 비밀은 너무 간단해요. 아빠 되신 하나님께 자녀 되신 자녀된 우리가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예요. 다른 조건이 없어요. 다른 내용들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우리가 알았다면 또 두 번째 우리에게 있어서 주 안에서 오늘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말을 합니다. 사실은 그 성도들이 염려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뭐냐면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이야기를 아시죠? 둘은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리더십이 있었던, 지금 우리로 보면 나이 드신 어른, 권사님과 같은 정도의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으로 섬겨서 참 귀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둘이 좀 잘 안 맞아. 성격 차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둘이 잘 안 맞아서요. 성격이 늘 하면 그것이 교회 안에서 약간은 티격태격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라인대로 이렇게 선으로 둘로 갈리우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게 교회 안에서 서로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수면 아래에 이렇게 잠잠히 있지만 왠지 모를 어색함과 긴장감이 유오디아파, 순두개파가 좀 갈려져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요? 같은 마음을 품으래요. 같은 마음을. 싸우지는 않지만 거리가 있었는데 뭐 이렇게 티는 안 내지만 그렇다고 가까이 하지 않고 선을 지키고 있었는데 바울은 거기에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네가 유오디아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 마음이 순두개 우리 권사님에게도 그렇게 품어라. 그래서 이 두 여인들을 함께 마음에 두고 존경하고 그분들이 이제 나이가 드셨으니까 동일하게 같은 마음으로 품고 섬기라고 말을 합니다. 단순히 어떤 것을 어려운 것을 도와달라는 품이 아니라 그분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름들을 마음에 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과 더불어 또 복음 안에서 나의 동역자 되었던 자들이 그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열심으로 바울을 돕고 헌신하는 자들. 그런데 그런 상황을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나이가 들고 또 삶의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열심으로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던 그만큼 삶에 대한 부분들은 좀 힘들었었어요. 근데 바울은 나와 함께 동역했었고 또 그들을 동역자로 생각하고 또 그들을 함께 도우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이 어디에 있다고 특별히 말을 하고 있어요? 생명책에 있느니라. 왜 이 말을 썼을까요? 우리가 다르다라면 생각하면 그거잖아요. 그냥 조금 성격 차이가 난다고 하는 다름도 있지만 의견 충돌이 강하게 부딪히는 경우도 있어요. 의견 충돌이 강하게 부딪히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내가 옳고 네가 틀리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옳고 네가 틀리다는 것이 어디까지 갑니까? 나는 구원받았고 너는 구원받지 못하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편이고 너는 사단 편이다. 이렇게까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의견 충돌이 가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따져보면 그 정도로 극단적으로 가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다 대고 저들의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대요. 아, 이건 고민돼요. 저들의 이름도 하나님이 똑같이 대박 다 적어 놓으셨대요.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는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하신데 나는 달라. 그래서 단순히 안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 왜 안 도와주냐라는 그 정서를 보니까 내 속의 다름에 대한 것들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도를 권면하는데 왜 바울은 성도들을 도우라, 성도들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 저들에게 생명책에 있다 라고 말을 할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내가 서는 것이에요. 그러면 피할 수 없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섰다고 한다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 죄가 비춰져요. 내가 숨기고 내가 모르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나의 죄는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이실직고 하지 않아도, 내가 몰랐다 할지라도 내가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러 왔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요청할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았다고 한다면, 그래서 지금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지금 보고 있다고 한다면 피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뭐요? 내 죄가 드러나요. 근데 내 죄가 안 보인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당당할 수 있어요. 뭐 내 죄가 안 보이면. 그런데 내가 진짜 아쉬운 게 있어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고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다 한다면 피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불순종한 나의 죄가 보여요.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의 방법이 하나님께 회개가 아니라, 기도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회개예요. 왜? 하나님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거예요? 왜 예수 이름을 붙잡아야 되는데요? 내 이 부정한 나의 죄성 있는 내 모습이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설 수 없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안 붙잡고 한번 해보세요. 뭐 의로운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죄의 근원은 다른 사람의 도덕적인 사회적인 그런 잘못과 다르게 죄의 근원을 우리는 뭐라고 계속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되고 내가 왕인 거예요. 오늘 말씀은 무엇이에요? 도덕적으로 너희들이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너 주 안에서 서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것은 다 뭐예요? 생명책에 있다.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서 너희들이 지금 거부하고 있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같은 이름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사랑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 너의 기준을 버리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 그런 거 못하고 있었어요. 그럼 그게 뭐예요? 불순종의 죄예요.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단순히 형제랑 화목해야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고요? 그건 단순히 형제랑 좀 감정적으로 풀고 나가서 하나님께 편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더 근본적인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온전히 순종함으로 서려고 몸부림쳐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들은 지금 각자 편에서 자기가 옳다고 하는데요. 바울이 한마디 툭 던지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이 그냥 드러나요. 너 이렇게 잘못했어, 이렇게 잘못했어. 바울이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이 저들 둘 다 생명책에 있어 같은 마음을 품으라 딱 얘기하면 뭐가 느껴집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가 정죄하지 않아도 느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품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저들을 같은 마음으로 이젠 도와주래요. 나도 어려운데, 나의 삶도 어려운데 그걸 또 자기의 삶을 또 쪼개서 도와주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고민이 많아져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를 더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더 포기해야 되는 것, 해결해야 될 게 너무 많아. 차라리 그것보다 내가 알아서 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못해요. 바울은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것저것 다 따지고 고민하고 생각을 복잡하게 하지 말래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지금 내 문제를 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나의 생활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눠주는 것도 어렵습니다. 내가 용서되지 않는 마음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니까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다 따지니까 그냥 모든 게 프리즈 돼요.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요. 그냥 하나님께 아뢰래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을 선택하겠습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바울이 기쁨이라고 표현할 때, 내가 왜 기뻐하고 감사하냐고 표현할 때 바울이 보는 시각을 빌립보서 1장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건을 보지 않고요. 상황을 보지 않고 사람과의 갈등을 보지 아니하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손해보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시각을 돌리는 것입니다. 나를 보고 저 사람을 보면 염려고 갈등이고 딜레마에 빠지는데 나를 보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 입장에 서는 것도 아니고 제3의 것.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느냐. 하나님의 복음의 진보가 어떻게 진행되느냐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기쁨의 이유를 또 기뻐할 수 있는 내용들을 알게 하여 주신대요. 우리의 믿음의 눈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제가 서론으로 말씀드렸던 거 있죠. 곰곰이 한번 따져보죠. 내가 뭘 손해봤지? 내가 뭘 손해봤을까? 조금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이 손해본 것일까? 안 움직이니까 좀 건강이 좀 약해진 것이 내가 손해본 것일까? 이것을 손해보더라도 정말 나에게 더 영적으로 풍성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진보가 있었다면 혹시 무엇일까? 내가 혹시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선하심들을 내가 이제는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지금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 가난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삶의 풍성함을 하나님 우리가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게 뭡니까? 그거 알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과 생각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예요. 우리 기도할 수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것저것 따지면 고민이 많아져요. 하나도 해결되어지거나 이게 아구가 잘 안 맞아요. 다 내어놓고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과 사건과 만남과 나를 다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졌던 저들의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되어졌다인데 그런 다름 속에서 하나님의 동일하게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기준을 믿음의 눈을 들어 내가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기도에 응답해 주신대요. 아니 기도가 되어진대요. 아니 하나님과의 만남이 드디어 회복되어진대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시간표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또 정상화되기까지 또 계속 허락하시는 이 시간들을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셔서 세상은 어렵고 위기며 또 재앙이라고 하는 이 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비밀들을 맛보아 알며 보며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여전히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 계속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